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만 원합니다. 기억 잡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 앞에 화면을 볼까요?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고 믿고 같이 읽고 같이 기도 제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버린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저앉은 제 삶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아달라고 주 앞에 예수 그일밖에 없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너져버린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삶을 주 앞에 맡기는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안에 무너진 하나님 정결함이 있다면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에 범죄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는 원합니다. 주님 안에 식어버린 신앙의 첫사랑이 있다면 아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강구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갈망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 앞에 온전한 정성 신앙을 보는 우리의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무너졌다 때문에 늘 낙심과 젊은 주저앉았다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을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육체원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없음을 하오니 주만 예수의 불로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의 불로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불로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의 불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불과 주의 능력으로만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지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초대한 일 우리 같이 하나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초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너무 메말라 있어서 주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도무지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빈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많은 인정으로 채우려고,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도무지 채울 수 없고 헛자람을 헛구름을 잡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솔로몬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빈 모습 가운데, 메마른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험한 모습 가운데, 갈증나는 삶 가운데 성령만이 채워달라고, 성령 나를 다스려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성령과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과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주시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매번에 너무나 붙이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고 몰라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주시고 노시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이 노시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에 붙잡아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마비 갈등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맨말을 신명을 대신하면 이라서 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신명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남의 신문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자문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박하면 성령 맡기면서 주 앞에 나와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안에 성령을 채워주고 성령을 채워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에 붙잡아주시고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며 주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주의 상한 마음과 지킨 마음과 주 앞에 성령의 역사에 원하며 성령께서 마음을 마시오며 성령 치우시오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오니 성령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마비를 향해 역사에 주셔서 성령이 함께 붙잡아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신강을 위하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 삶을 병신 주의 능력이 아비 성령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채웠으면 내가 어떤 것을 세울 수 없을 것을 고백하니 주여 강구하니 새로운 것을 바라보니 성령을 삶에 붙게 해주셔서 주마비 새로운 것을 만족하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마비를 또 고백하며 주 앞에 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셔서 주비시한 강구하는 우리 모두의 성령을 위하여 주셔서 주마비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붙잡아주셔서 우리 성령만 함께하여 붙잡아주셔서 우리 모두 신령을 이용하여 주시고 아베 헌금을 위해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성령만이 가능하면 성령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붙잡아주셔서 그에도 성령이 되지 않습니다. 아비주를 가도 성령이 되지 않습니다. 주마비 역사에 성령이 붙잡아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언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4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으사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그 힘을 사랑이 아니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에게 나라함에 그 소녀가 와서 그 아기의 아버지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유다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쥐 있죠? 쥐, 틱틱거리는 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쥐들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쥐가 어떤 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게 동그란 귀를 가진 미키마우스, 유명하죠? 또 피카츄인가요? 그것도 쥐인가요? 그건 쥐 아닌가요? 쥐 맞죠? 그것도 나름 위대하고 유명한 쥐입니다. 그런데 이 쥐가 있습니다. 영화 엔드게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봤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엔드게임에 보면 위대한 질문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타노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보신 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노스를 영웅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400만 분의 1.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400만 분의 1.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이 1400만 분의 1의 기적 같은 일이 5년 만에 영화상에서 이루어져서 인류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서 이 기적의 시작점이 누군지 아세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앤트맨이라고 있습니다. 앤트맨이 차에서 깨어나서 정확히 말하면 5년 동안의 시간 여행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앤트맨을 깨운 존재가 무엇이에요? 우리 볼까요? 예, 영화 포스터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쥐입니다. 쥐. 앤트맨이 어떤 트럭에 있는 자그마한 기계에서 시간 여행을 하며 5년 동안 갇혀 있는데 이 쥐가 찍찍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버튼 하나를 우연히 누르게 됩니다. 그 하나를 누름으로써 앤트맨이 시간 여행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벤져스들이라는 영웅들이 다시 모여서 복수를 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쥐가 일부러 뭔가를 알고 버튼을 찾아서 눌렀느냐 말입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란 것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연인 것 같았지만 우연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의 고민을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고 챙겨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전사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모르셨구나. 예, 이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버이날인데 하도 바쁘게 정신이 없으시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무엇일까요? 저도 카톡을 몇 개 받아봤는데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단체 동기들이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다 이런 카톡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걸 보는 것. 이것이 편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 돌보시네. 이 확신이 있고 이것이 체험이 되면 부모에게 그거보다 큰 기쁨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부모가 되어서 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5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참 공동번역이 원문을 그대로 지적이지만 참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연인가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보호하신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방 민족, 본인들의 왕조와 민족이 아니라면 배척하고 박대하는 정책을 쓰는 민족이 들어섰습니다. 웬걸요? 그 이방 민족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번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걸 보고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근심하며 염려하다가 결정 내리기를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압제하자,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자고 하고 노예를 삼아서 피라미드나 이런 것을 만드는 노예를 역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자녀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해져만 갑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이 결정한 것이 아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아니 2살 이하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이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아예 명을 내려버립니다. 민족의 씨를 죽여버리는, 말려버리는 엄청난 왕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한 레위인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예언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잘생겨서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당시 바로왕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집,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아서 석 달에 길렀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잘생겨서 더러운 세상이라 외모 지상주의로 못생긴 애기였으면 내 자식이라도 죽였을 텐데 너무 잘생겨서 살렸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습니다. 왕명에 하면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순히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책이 한 권 있죠. 책 제목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니라는 책입니다. 아직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내용만 보고.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해서 내일이나 이게 오게 되는데, 책의 저자가 누굽니까?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데 보리스 부이치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리스 부이치치? 예. 우리가 아는 부이치는 보통 한 명이죠. 닉 부이치치 한 명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는 닉 부이치치의 믿음이 위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를 닮아가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닉 부이치치의 믿음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고 아버지 믿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아들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더 큰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닉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무엇을? 우리 아들이 팔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계속 전도생 사모님 부러워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전도생 같으면 우리 그렇게 이쁜 예원이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다면 의사는 포기하십시오 말할 텐데 어떡하겠냐 말입니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도 선교사라고 해도 쉬운 결정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요. 모세는 외형적으로 잘생겼다고 표현하기까지 하지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브이치치 목사님은 이 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아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섭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3살 정도 되니까 어린아이가 막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딱 한 가지 있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호해 주세요. 강가에 흐르는 강가에 떠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간혹 가다가 자녀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부모라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잠을 못 자도 밤잠을 못 잡니다. 빨리 응급실 가야지, 빨리 병원 가야 돼, 이 생각으로 기도 아니요 근심합니다. 그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한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자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더 위대한 사랑을 가진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영화를 얘기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 쥐 한 마리, 그 위대한 쥐 한 마리가 버튼을 우연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그 쥐예요. 그렇죠? 기막힌 우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잡히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이 아니야. 모든 상황이 내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나일강에는 예나 지금이나 악어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악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배고픈 악어들이 아기가 담긴 그 상자를 뒤집거나 깨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악어들이 그 아기만 남겨뒀을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악어들이 떼서 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목욕을 하는데 그 시간에 하필이면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바로의 딸 공주님이 목욕하러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여자들이 목욕하러 나온 그 나일강인데 어떻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바구니가 지나를 보면서 야 저기 바구니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많은 시녀들의 눈이 아니라 공주의 눈에 들어왔고 공주의 마음이 그 바구니를 가져다 보고 싶은 마음 들게 했을까요?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삶에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린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사태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악어를 피해서 공주의 눈에 떠서 건진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에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떠나보내니까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아서 그냥 큰 인물 되라. 아니 그냥 살기만 해라. 그것만이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큰 인물이 돼서 세상을 구원해라. 그 와중에 그런 거 구할 수 없잖아요.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공주님이 모세를 건졌는데 공주님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 아직 미혼이라 젖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여자를 무조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공주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현재 결혼 상태까지도,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유모를 찾게 만듭니다. 나 이 아기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저줄 유모가 필요하네, 어떡할까 할 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옆에 서 있다가 뛰어가서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젖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엄마죠. 모세 어머니입니다. 데려와서 젖 먹이게 할까 했더니 공주가 말한 것이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월급 준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기록 중에, 성경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록 중에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월급 받았던 여자는 이 여자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내 애를 키우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월급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서 내려놓아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내 아기 모세였는데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몇 시간 지나기 전에 다시 엄마의 품에 들어와서 모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엄마 집에서 엄마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참 기쁜 소식 하나를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작은 교회 후임으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남고 여전히 참 어렵게 목회하고 계신데 집에 경사가 일어났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과외 한번 받지 못했던 딸이 예일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예일대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일대에 가야만 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목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개척교회, 작은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결국은 잘 되고 결국은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어쩔 수 없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뭐 돈이 없고 능력 없잖아요. 그저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악동 뮤지션인가? 그 친구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봅니다. 몽골 선교사 부모로 자라면서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홈스쿨링 하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믿고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누가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나 내기한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면 옆에 분이 말하죠. 그 정도는 약과예요. 저는 더 어려웠어 하면서 누가 더 가난하게 살았는지 비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모세는 누구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사느냐 죽느냐의 인생이었습니다. 본인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멸문을 당하느냐 아니냐, 그런 인생,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3년 만에 고아로서 무리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추후에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추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자녀를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